복된 성탄,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오랜만에 교회에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개혁교회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모든 절기가 주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서 어떤 절기, 구약처럼 6월절이니 무슨 어떤 절기처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로 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또 드리게 된 이유는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또 성탄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집에서 TV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놀거나 요즘은 나가 놀기도 뭐해서 집에 가만히 있거나 인터넷 하거나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가 쉬워서 이 성탄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또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면 산타 이런 선물 주고받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성탄절에 많이 쓰는 용어들 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흔히들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입니까? 네, 아니죠. 우리 하진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아니에요?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어요? 여름에 태어나셨다.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데 왜 12월 25일날 이렇게 성탄절을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이 12월 25일은 우상 신의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12월 25일이 원래 태양의 신생을 축하하는 그런 로마인의 동지제일이라는 그런 우상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끼리 정하기로는 이 날에 태양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생각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자라고 AD 354년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태어난 날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에 섬기는 그런 축제일을 그날을 기념해서 전도하는 효과로 빛을 생각하고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기억하는 날로 함께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성탄절을 기념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우리 흔히들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뜻을 잘 알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트의 마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미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마스는 미사라는 의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사라는 것들을 잘 알고 써야 되는데 미사는 우리 박수홍 성도님도 계시지만 미사는 어떤 뜻이냐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것입니다.
박송 성도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가서 잘 모르겠는데, 카톨릭의 미사는 이렇게 된다고요. 1부로는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성찬을 하는데, 그때 1부를 다 끝나고 미사라고 말을 하면서 1부가 끝났으니 이제 성찬식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파견하다 또는 흩어보내다. 이런 뜻의 단어가 미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성찬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근데 카톨릭의 성찬과 기독교의 성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카톨릭에 있어서는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성찬은 계속적으로 제사, 피 흘림과 그리고 떡이 살이 찢기는 그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믿는 성찬은 또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제사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을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임재한 것을 생각하며 교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라는 표현 또는 예배를 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각하며 제사 드리는 날, 이런 것에서 카톨릭에서 온 용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또 성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되도록 예수님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썼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의미를 알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탄절을 영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영어로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있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밖에 없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는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절제 있게 구별하여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절 보면 이곳저곳 아파트 단지마다 멋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하는데, 이 트리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왜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연말연시 좋은 흥겨운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전해오는 것은 없는데 이런 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어떠냐 하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멋진 전나무 위에 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서 자신의 집에 소나무나 전나무, 그 나무에다가 빼곡되게 별을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왜 겉에 다양하게 반짝반짝거리는가, 또는 선물을 달았는가. 그때 당시엔 선물은 안 달았는 것 같은데, 반짝반짝하게 있는 것은 설이에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 완전히 바뀐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놨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례는 없지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에는 트리를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해야 된다 했을 때, 왜 그걸 만들어놨는데 했을 때는 아무런 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예전에 마틴 루터라는 그런 종교 개혁자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나무 꼭대기에 별을 달아놓고, 그리고 주변에 번쩍번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라고 이해하고 트리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 믿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클로스에서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하는데, 산타클로스, 그냥 예전에 세인트 클로스라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기원해서 나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산타크로스. 그런데 이게 왜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는가 찾아보니까 이런 전해졌던 내용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19세기에 토머스 네스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을 빨갛게 이렇게 그렸대요. 여기 지금 보이죠? 예. 보이는 그 그림이 토마스 네스트라는 사람이 세인트 클로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때 이후로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으로 또 선물 주러 다니는 사람으로 변해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고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주인은 아니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산타크로스 이해되시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캐롤송 할 때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데 이 캐롤 자체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둥근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 불렀던 중세 프랑스에 불렸던 음악의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승겹게 춤추는 장르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곡, 이런 곡들을 특별히 또 캐롤송 이렇게 부르는데 캐롤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빗는 사이로 이런 찬송, 이런 캐롤 있잖아요.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의 그런 음악을 캐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음악 전문가들이 앉아 계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캐롤 자체가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음악적 장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 축하 예배, 성탄 감사 예배 있는데 어떤 것을 쓰는 게 맞을까요? 더 좋을까요? 맞다라고 표현하는 성탄 감사 예배. 성탄 축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 성탄을 축하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할 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 영광이 무한하시고 존귀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하필 제한적이고 또 불편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축하할 일인가? 그렇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것,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의미를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본문으로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매년마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의해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그 넓은 로마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더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명령을 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호적령인 것입니다. 호적이 뭐냐면 인구를 등록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며칠 안에, 이틀인가요? 며칠 안에 신고를 해서, 출생 신고를 해서 사람이 얼마나 태어났고 이름이 누구인지 다 이렇게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넓은 나라의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인구를 등록해라, 내가 어디 사람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원래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두 개 큰 호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는
사해, 여매가 있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 북쪽에 있는 나사렛, 갈릴리 호수의 위쪽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이 그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갈 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가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냥 홀몸이어도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길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묵을 곳을 찾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묵을 곳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는 유흥가 또는 멋진 관광지 이런 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요즘 같이 관광지면 제부도 같은 데 가면 아주 펜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는 오늘날 많은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은 관광지였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네? 쓰레기장? 어디서 들은 거예요? 쓰레기장이네. 어디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쓰레기장? 베들레헴 있어. 요거 상식을 알아두세요. 베들레헴이라면, 시온이가 말했어. 떡의 집. 이 베들레헴. 한글로 그냥 베들레헴인데, 원어로 보면 베이트레헴입니다.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의 집, 떡집, 떡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지역이었고 예루살렘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큰 도시였지만 이 베들레헴은 아주 큰 도시가 아니었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양이나 또는 염소 같은 제사의 그런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사람들이 거기서 데려갈 수 있도록 또는 떡을 만들어서 대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거기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이나 숙소 같은 것이 없는데 저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정말 나오려고 하니까 아무 쓸 곳이나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구유, 동물들이 쉬는 공간, 동물들이 사는 곳에 머물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구유에 동물들이 먹는 밥통, 구유 거기에다가 아이를 놓고 아이를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하라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여기 그 기둥으로 해서 이쪽, 저 앞쪽으로 오는 편이 누가복음에 나온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동방박사는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시오 뭐라고 말했어요? 예?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예,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종합해서 나오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 뒤쪽에 있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온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네, 잘못됐네, 오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로 나와서 경배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년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런 황제가 호적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의 원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여기 안 써놨네요.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왔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고 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궁에서 아기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이렇게 물었을 때 헤롯이 사람들 서기관에게 시켜서 어디서 나느냐 그건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6절에 서기관들이 이 내용들을 알려줄 때 이것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난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해져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배웠을 때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아이를 뵌 게 누구를 낳을 건데 감히 이 땅의 황제가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래 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자기가 황제면 다야? 나는 예수를 메시아를 품고 있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나를 가라 마라 하느냐? 난 가지 않겠다. 난 지금 이 아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라고 지금 위험한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오기를 한참 어려운 길을 먼 길을 마차를 대어서 베들레헴에 가게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가서 호적하라고? 나는 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안 갔으면 베들레헴에서 날 수 있었을까요? 나사렛에서 그냥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가서 아이를 낳았더니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았다, 몰랐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꿰고 있는 사람이면 알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그 사실은 그냥 세상의 통치에, 세상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또는 기쁜 마음으로 또는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면서 따라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권력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악해 보이고 또는 불의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방해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뜻,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단으로 알아 우리는 그 권력에 복종하고 따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눈에 비록 불의한 일이 판을 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 정권이 계속적으로 악하게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 신앙은 부패하고 날로 패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찾게 되고 기도하고 겸비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또는 이 세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 안에서 차별적 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감사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으면 그거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더욱더 잘 살필 수가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깨닫는 것이 오늘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다 사람은 평등하고 좋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인데 떡의 집,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차지하여서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뵙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숙소를 알아볼 수가 없었겠죠. 천천히 갔더니 이미 호적하려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지도 않았던 그런 여관들을 다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유에 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왕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태어나시면 되지 왜 하필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기우는 그런 구유에 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인정을 받고 더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살았대. 구세주로 오셨는데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구나.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영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목적 그리고 목표가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어떤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되 그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나이 연세 들을 때까지 다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자신의 권위만 높이고 또는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목이 꼿꼿하게 서고 아무런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일까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또한 고난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바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할지라도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남을 섬기며 남을 존중하며 또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신앙 인격을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탄생하신 것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고지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공로는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난 죄가 없는데요? 나 선하게 사는데요?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한 군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짓는
그 더러움도 악함도 다 죄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유대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두에게 미쳐지게 되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주님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볼품없고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탄 때 모든 선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돌려야 될 것이고, 받은 사랑과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들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 예기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분별하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며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